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네 번째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픈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서부터는 이제 크게 사도행전은 크게 11장하고 12장하고 13하고 28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또 세세하면 또 다르게도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12장은 예루살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서 28장은 안디옥과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킬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대언자들과 교사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라 라고 하죠. 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내용, 즉 복음 전도자로 안수하고 내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킬 일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했다라고 하죠. 즉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시킨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래서 구별받은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다, 영어로는 separate입니다. 네, 모두 69번 사용됐고 네, 뜻은 따로 떼어놓다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구별하다, 그다음에 분리하다, 그러니까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갈라서다, 나누다,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만 읽습니다. 구분하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다, 떠나 떨어지다, 갈라놓다, 격리하다, 따돌리다, 떼어놓다.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따로 떼어놓다,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명사 separation은 이제 모두 26번 기록되었고 흠정역에서는 분리, 구별, 거룩히 구분, 구분하고 separating은 한 번 분리하면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별하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해서 경계를 정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들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망한 뒤에 물에 노아 홍수로 망한 뒤에 노아의 아들 셈과 야펫과 그다음에 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로 해서 경계를 정해서 너희는 여기 살고 너희는 여기 살고 너희는 여기 살아 하고 다 경계를 정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정복자들은 피정복자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섞어 살게 만들어요. 섞어 사는 거 자꾸. 이것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바와 하맛과 스발 와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사마리아 도시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둬요? 거기서 왜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섞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을 들어와서 섞이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서기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과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구별하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는 거죠. 또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섞여 살아요. 그래서 무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뭐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경계를 정해서 살게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이 당시에도 이랬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또 전 세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계속 와서 살아요. 섞여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분리시켰냐? 너희는 여기 살라 저기 살라 라고 얘기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각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 25절에 보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고 유대인 말들은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각 백성의 말, 이제 그 땅에 사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면 영어를 하고 일본에 살면 일본 말만 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해서 정복하고 난 뒤에 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름 바꾸고 성 바꾸고 그다음에 뭐예요? 한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어로 다 가르쳤어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넘어가서 3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낳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 고유의 언어를 잘합니까? 아니죠. 예. 자신의 언어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 사니까 우리나라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외국에 나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자녀들 역시 우리나라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는 우리나라 사람의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의 사고를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사고가 다 미국 사람 사고예요. 우리나라 근데 사람들은 뭐 착각을 자꾸 해요. 우리나라 사람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사고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과 분리시켰던 거죠. 이 내용은 레위기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분리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함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함의 족속이에요. 함은 아프리카 땅이 함의 땅이고 이 땅은 셈족 땅입니다. 아시아 이쪽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 와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함의 땅이란 이집트를 가리켜서 함의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킨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상속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열왕기상 8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뭐예요? 상속여부로 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대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으로 함의 땅으로 온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 사람과 분리해서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고센 땅에 살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섞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 함께 사는 분들이 이혼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막 그냥 쌍심지 키고 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서두에 빠뜨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서 살게 했느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에서 27절인데 26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누구의 한 피? 아담이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그러죠.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섞여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안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오늘 제가 뭐 설교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연재 아시다시피 이름은 바뀌었죠. 터키가 튀르키예로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왜 지진이 일어나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번 지진이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느냐? 기초공사를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맨 땅 위에 지어서 그래. 기초를 튼튼하게 지면은 안 무너지잖아. 그 주변 도시, 안 무너진 도시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죠. 사람의 사고는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겪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안 하고 뭐예요? 땅을 더 깊이 박아가지고 우리는 더 튼튼하게 짓자. 사람의 사고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것도 뭐예요? 계속해서 쌓아서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앙이 오면 더 큰 재앙이 와요. 그럼 어때요 또? 하나님 찾아요? 아니죠. 우리가 더 깊이 파가지고 지진이 오더라도 대비하자.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런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지었대요? 아니래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곁길로 나갔는데 제가 얘기 드릴 거니까 그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던 민족들을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꾸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거기서 민족에서 분리시켜서 누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섬기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레위 지파 역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분리시켜요.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레위 지파를 구별시킨 목적은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메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제사장 지파를 또 구분시켜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역대기상 23장 13절에 주 앞에서 분향하고 그분을 섬기며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8절에 보면 나사르 사람들도 구별시켜요. 그래서 이 나사르 사람들을 구별시켜 가지고 뭐예요? 서원을 드리고 포도에서 난 것은 씨나 즙이나 줍이나 모든 것 포도 식초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길러야 되죠. 그다음에 어떤 시체도 아버지가 죽었든 누가 죽든 동물의 시체든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사르 사람인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됐죠.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먹어요. 시체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또 꿀이 있다고 꿀 먹어요. 창녀와 또 잠을 자요. 드릴라를 사랑한 까닭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것을 알려주죠. 또 복가되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못 이겨가지고 가르쳐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이 떠나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경이 돼요. 그리고 맷돌 돌리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말들이 맷돌을 돌렸거든요. 소도 우리나라에서는 돌렸다 그러잖아요. 짐승이 돌리는, 힘센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 집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요. 이 내용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혹독히 치르게 된 것이 바로 삼손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삼손처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빠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세상에서 떠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다시 그 안으로 말려들어서 세상과 함께 세상에게 이제 먹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는 것 누가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우리는 못 느끼는 거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숨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을 해요. 구출시켰다는 거지, 악한 세상에서.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구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분리하라, 구별하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도 없고 사귐도 가질 수 없고
친교도 나눌 수 없고 목도 함께 가질 수 없고 조화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섞여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직장생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선 피큘리어라고 하죠. 독특한,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들과 나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해야지 뭐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아들 딸들이 돼야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켜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필요한 걸 또 주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악기를 또 인도해주고. 그런데 뭐예요? 분리하지 않아요. 똑같이 살면서 뭘 해달라는 거죠. 아쉬울 때만 와서, 어려운 일 생기면 와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헤매요. 계속. 그리스도인들 중에 계속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을 원하신다? 분리하시는 것, 즉 구별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과 구별시켰을까요? 분리시켰냐, 세상으로. 역대기상 23장 13절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후손이 맡게 되어 있죠. 레위 지파에서 구별시켰어요. 분리시켰어요. 그것은 목적이 뭐냐? 주 앞에서 분향하고 그분을 섬기며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재판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고는 빼고 나머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 제사장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구별시킨 목적이에요. 자, 저는 이 부분에 가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영적 제사장으로 구별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희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표적인 것 6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은 자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맨날 찬양이야, 지겨워 하는 분들도 또 의외로 또 많아요. 근데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에요.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내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것. 흔히 말하는 대로 쓸개 빠진 사람 실실 웃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드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역시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희생물을 아시고 하나님께 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말에는 이게 서비스하고 월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월십은 경배고 우리가 서비스를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월십입니다. 일요일에 드리는 건. 이 차이를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 섬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몸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서 그럼 쪼개서 드리냐? 그거는 아니죠. 민수기 8장 5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레위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민수기 8장 15절에선가 레위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목사님. 내 것이 무슨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킨 목적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분향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 향을 눌려 피우는 건 기도라고 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께 분향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말의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임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를 맡은다. 사람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죠. 요새 시중에 많이 옛날에는 향수 이제 비싼 향수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향 태우는 촛불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막 온갖 향수들이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 꽂아놓고 냄새 맡고 팔게 하잖아. 그죠? 왜 그렇게 해요? 향수 맡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 보면 20절에 이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줄친데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인데 줄친데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근데 거기까지만 되고 뒤에는 뭐냐면 사람이 항상 악해서 그렇다고 얘기도 하죠. 근데 뭐예요? 악할 때마다 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는 아는데 이제 다시는 안 할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냄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는 걸 알면 어때요?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고난의 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산에 가서 진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오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저가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하고는 좀 이제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었죠. 제가 이제 너무나 절박하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늘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도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좀 쉬면서 바깥에 바람 경치를 보면서도 잠깐 쉬면서도 또 틈나서 또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러지 마시고 틈날 때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저는 그럴 때 그래서 응답받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할 때보다 그냥 길 가다가 버스 안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훨씬 많아요. 진짜요.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보니까 제사장은 분향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 이건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별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일반 교회 가면 목사가 뭐가 있다 그래요? 축복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은 저도나 여러분들이나 다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축복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시작. 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는 어때요? 나 핍박하면 속으로 뭐예요? 막 저주하고 앉았지.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뭐냐?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와 욕하는 자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뭘 위해서 불렀나? 나한테 욕하는 자,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하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와 뒤에 있는 대로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데 복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에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복을 줘야 돼요. 아들들이니까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와 나한테 욕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나 안 해주냐 그걸 보고 뭐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왜 욕해? 하고서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저주하면 뭐예요? 왜 저주해? 하면서 뭐예요? 또 다 나는 더 큰 저주를 퍼붓죠. 막 입에서 그냥 거품 물어가면서 막. 그 사람은 뭘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하면서 화평의 아들이 그 집에 있으면 화평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평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시편 이 내용이 어디 있냐? 시편 35편 11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내용이에요? 시편 35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거짓 증인이 일어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을 다윗의 책임으로 떠넘길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내가 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다 떠넘겨요. 그럼 어때요? 막 열받죠. 그죠? 네? 또 자기가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악으로 갚아요. 그럼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어땠어요?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옷도 입고 금식하고 겸손히 낮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의 품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 사람이 받을 만했어요? 못 받을 만했어요? 못 받으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자, 기도해 줄 만해요? 하기 싫어요. 예? 이거 알면은 나 미워하는 사람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핍박하는 사람 뭐예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시네. 맞잖아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는 이거를 증명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이 복을 아는 사람은 그러네?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이 난 미워하지? 아니, 저 복을 엄청 빌어주는 거야. 근데 복이 바로 나한테로 오는 거야.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쌓이는 거죠. 근데 나는 싫어. 죽어도 못해 그거.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요.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아까 3장 9절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런 사람은. 나 복받기 싫어라는 사람은 합당하게 걷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있나 못 걷고 있나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이거를 고쳐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면 복 줘요? 그건 목사가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올바로 해야 돼, 올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말에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대로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성경 구절 제가 써놨으니까 그냥 안 써놓고 말로만 했으면 뭐예요? 그냥 문지방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써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 위해서 구별시켰냐,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냐, 또 하나님께서 뭘 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이거 잘 배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난 싫어 그래 그냥 이대로 살래,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고집 피우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해요. 그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집이 센 의미예요. 고집 한 가닥씩 다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자기에게 유익해요. 하나님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굴어야죠. 저도 어렸을 때 의도 맞는지 알면서도 큰형한테 막 동네 형한테 막 덤벼든 적이 있어요. 예. 맞을 줄 알면서도. 왜 그런 거야?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그죠? 한 대 더 맞았죠. 뭐 결론 뭐 통빼는 재간이 있어요. 근데 똥꼬집 있어가지고 막 덤벼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구별시켰는가, 분리시켰는가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로 분리시킨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시키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들을 각 지역에 살게 하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게 해서 구별시키셨고, 또 모든 민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시켰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별시켰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 불렀다는 것, 그 축복해 준 대가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 자신을 핍박하는 자,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윗처럼 그 놀라운 그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